대복음 25장 보겠습니다. 오늘 후대주일인데 성경이 길어요. 그죠? 근데 오늘 5점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천천히 저희가 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오전에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을 딱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미 도래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냐면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열 처녀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부터 모두가 공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공부죠. 제가 조금 전에 그 읽고 싶은 책 있으면 추천하라고 어떤 후대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책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유치부 친구들부터 공부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초가 탄탄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직장도 준비하고 또 결혼과 노후도 준비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준비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준비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새 비유를 들었어요. 새 비유. 첫 번째 어떤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들었는데요. 저기 보면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PPT를 준비하시길래 저도 PPT로 준비했습니다. 열처녀는 다른 것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등도 중요하고 기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그냥 잠 안 자고 깨어 있으라 이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현재 그 능동 명령형입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한 번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깨어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죠.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해요?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와서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겨 버립니다. 다 빼앗겨 버리고 말씀이 없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없이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의 백성인데 이 말씀 성취 속에 누리지 못하는 언약 백성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깨어 있냐? 우리 후대들은 가장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를 사랑하는 후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말씀으로 계속 양육해 가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눈으로 볼 때 성공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말씀에 있는 곳으로 발걸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세상 문화 쪽으로 우리 친구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친구들 여기에 와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 앞으로 나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어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삶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그다음에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비유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1달란트 금으로 나오거든요. 금으로 나오는데 이게 금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무게냐면 34kg나 된대요. 그래서 이 1달란트 가격이 어느 정도냐? 45억에서 50억이래요. 그러면 1달란트가 조그만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에 어떻게 했어요? 50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따져보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보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맡겼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달란트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죠. 그래서 어떤 거냐? 나의 생명, 그다음에 나의 시간, 그다음에 나의 믿음, 나의 물질, 그다음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한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1달란트 받은 이 청지기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클레오스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뜻을 딱 해보면 어떻게 하냐? 딱딱하고 엄격하고 거칠고 냉혹하고 완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동맥경화증으로 딱 굳어버린 그런 상태의 사람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오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달란트를 그 많은 돈을 땅에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온 인생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사명은 어떤 거냐? 어린 친구들은
친구를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른 친구들은. 그리고 우리 교사 부모는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를 품고 말씀과 복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세이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사랑의 열매 맺는 제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의 열매 맺는 제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어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살면 당연히 복음이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서 이 씨앗은 아주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심어지면 이 씨앗은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맺는 제자가 되라고 했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저는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부분에서 여기에 전도자로 포함된다는 걸 몰랐어요. 네, 전도자, 우리가 섬기는 전도자들,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귀하게 여기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는 분,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분, 이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뭐라고요? 선물은 어떻게 했어요? 선물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줄 때 진짜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리고 이 선물을 계속해서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강단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희들을 양육해 가시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사람들을 구별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작은 자를 사랑했다는 거. 우리 교회 안에 저부터도 그런데요. 우리 이렇게 보면 잘 어울리는 분도 계시지만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병들어서 병원에 가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 한 영혼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후대들이 이 사랑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또 이 사랑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픈 자를 먹이고 아픈 자를 돌보셨을 때 그냥 막연히 도덕적인 게 아니라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품으셨고요. 소외된 자와 약한 자를 품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후대를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천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우리가 열매 맺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끌어 가는데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역사를 간구할 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살아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제자의 삶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믿음, 그리고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는 믿음,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함께 믿음 고백해 보겠습니다. 결론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의 믿음으로 깨어 충성되게 사랑의 열매 맺게 하소서. 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